말씀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은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 인생은 어땠습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 막연한 행복을 얻기 위해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반응하며 쾌락과 눈에 보이는 이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흑암, 혼동, 공허 가운데 이제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기쁨과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세상의 포로로 묶여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지금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죠. 왜 우리가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참된 행복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 우리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선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또 이전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절망 속에서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참 자유를 선포하시고 이전의 어떤 기쁨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 참 안식, 참 기쁨, 그리고 참된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얻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많은 이들이 세상에 그리고 물질에, 성공에, 권력에, 가치에 왜 그렇게 달려가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남들 위해 군림해야지 내가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물질적인 어떤 그 체험이 있어야 내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정말 나 역시도 아까도 말했듯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불나방들처럼 그것을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가 겪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결국 공허이고 혼돈이고 혼란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는 거기에 묶여 포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틀렸다고 해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얻는 이 근원적인 행복과 기쁨은 사실 우리의 어떤 자격과 노력으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 이런 거는 우리의 노력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실 나의 믿음을 자랑하기도 하고 나의 어떤 그
그런 하나님이 주신 역사, 그런 것들을 이제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자랑할 수가 있겠죠. 내가 증인으로서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들이 나의 의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해서. 그런데 어제도 말했지만, 이따가도 제가 저녁에 말하겠지만, 우리의 몫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채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뒤틀림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얻는 그 기쁨은 사실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왜 절망 가운데서 버틸 수 있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한테 고정을 할 때 하나님을 반드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부족 가운데 있다면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빈 삶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은 당신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그 빈 삶은 하나님은 당신의 통로로 온전히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약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정말 부족한 우리를 들어 정말 세상에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쟤는 배경이 있으니까 성공할 만했어. 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쟤는 저기까지 갈 만도 했어. 많은 이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선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가 아닐까요? 사실 제가 이전까지는 많은 열등감에 많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자기 비하도 꽤 많이 했고요. 왜 그러냐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가지지 못한 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좀 깊이 알고 변화된 제 짧은 변화가 된 짧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조금은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재능은 그들의 몫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을 좀 더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의 빈 그 삶이 누군가에게는 증인으로서 반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이 빈 삶을 통해서, 비었던 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채우시니까 내가 조금은 주님을 위한 그런 증인으로 세상 앞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감사할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줄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 환경을 통해 원망과 불평 속에서 불신앙을 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순종하는 것이기에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는 응답이겠죠. 제가 이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한 목사님이 기쁨이란 그 단어, 영어로는 이제 joy라고 하죠. 그 단어를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Jesus over plus you. over plus you.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세상에 노예되고 갇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흘러넘쳐 세상 가운데 흐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얻어, 내가 무엇을 쟁취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물론 잠깐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우리의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 영원의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가 흘러넘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방황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흑암에 사로잡혀 황폐하고 부패한 이 땅에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참된 기쁨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죠. 어떻게요? 내 안에 예수가 흘러넘치게 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내 인생에서 흘러넘쳐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세상에 흘리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